무너진 대한민국을 수축하라.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수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유다의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70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36년인데 나중에 다 창씨개명하고 독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미국을 앞세워서 세계가 도와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예레미야 말대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번성해라 번성해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켜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관원이고, 1장 1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때 당시에 그냥 장군급이에요. 장군급입니다. 뭐 왕을 암살하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옆에 두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너무나 잔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BC 445년에 수산궁이 바로 수도가 수산이고 그곳에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BC 580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는데 그곳에 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노약자,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못할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는 갈대아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능욕하고 그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치 이와 같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발전하고 세계의 이런 선진국을 향하여 발전하는 그런 중진국 정도의 나라로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 자유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주사파 출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이전부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교의 지상주의, 내 교회가 최고다 하는 이 개교의 지상주의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서 이단이 놀라운 또 성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예수님 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있는 겁니다. 이단은 뭐 어떤 이유인지 쓴뿌리는 나게 돼 있어요. 저 논에 이상만 벼 이상만 충실한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잘 찾아보면 앞만 좋은 밭이라도 가라지는 몇 가지씩 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햇볕이 좀 적고 이런 좋지 않은 날씨 기후에는 가라지들이 더 많이 뻗어요. 가라지는 알곡을 맺지 못하는 풀입니다. 그게 더 억세요.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가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가라지는 씨도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났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밭에 그 논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놔둬라. 저를 뽑다가 벼이사까지 다칠까 하노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라지는 있는 것인데 가라지가 저렇게 10만, 20만으로 성장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은 개교의 지상주의,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크게 짓고 이런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뭐 이런 체계를 중요시 여기고 형식화돼 가니까 교회에 적응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질 때 처음에 신천지가 이 신천지에서 막 번졌을 때 원래 이단은 수뇌부가 나쁜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쫓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상처만 가진데 그 상처를 위로해 주니까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과 연관돼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디 가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있는데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질 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 수뇌부들은 무너뜨리고 거기서 뚝이 무너졌을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은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비판을 하고 더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뭘 잘못했다고 정부 잘하라 외친 건데 공산주의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나아가자 한 건데 한국 교회가 한꺼번에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뭐 개별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이단은 있고 어떤 시대든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항상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뱀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기만 해도 이리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이제라도 끼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5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9절 주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유다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그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설교 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는 내년 5월이면 종식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백신들이 세계에서 다 나와서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니에요. 백신을 먹으면 예방도 되고 걸렸어도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70%예요.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저 필리핀 같은 데 땡기 열병 같은 거는 걸리면 뭐 거기는 50%나 2명이 한 사람 죽어요.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는 이 코로나 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사망률이 높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저조해요. 그러니까 백신만 나오고 예방약만 나오고 치료약만 나오면 그다지 큰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시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간청합니다. 이 신하니까 왕의 명령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을 따라주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한테 야 네가 얼굴에 수심이 왜 이렇게 가득하냐? 네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는데 왜 오늘따라 이상하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2장 3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장관과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갑니다.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총독들을 세웠어요. 페르시아 총독. 그래서 그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이 정도는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영권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가잖아. 군사들을. 힘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겠습니까? 힘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힘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당하겠어요?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에 아멘 해라.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갑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 만에 이 느헤미야가 종들 몇 명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를 돌아봐요. 그 성의 형편이 어떤지, 그 다음에 무너진 곳은 어딘지,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걸 다 보고 옵니다. 13절 그 밤에 볼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혼자서 이제 살펴보고 계획을 짜본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은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을, 우리의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다시 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통일조국을 위해서 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유대한민국 기독교국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하고, 북한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동포들이 해방되고 공장도 세워지고 세계 이런 물건을 수출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통일조국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내년에 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 북한에 허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선교 기업도 들어가서 우리가 가서 베풀어야죠. 사업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녘 땅에 저 교회가 세워지면 무너진 교회가 한 3,200개라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다 재건되고 북한이 기독교 국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통일 조국만 되면은 일본도 꼼짝마, 중국도 꼼짝마, 러시아도 꼼짝마, 통일 한국이요 세계 네 번째 안에 드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이런 하여튼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의 모든 이런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국방도 자주국방.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간의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국방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지고 있어요. 비록 북한을 향하여는 저 초소 몇 개 허물었지만 F-35 이런 스텔스기, 잠수함,
저 미사일 사거리, 그 다음에 핵무기 보유, 이런 것들이요 점점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건드리지 못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우리나라 그 장갑차를 수출했잖아요. 장갑차. 또 어느 나라 수출했더라? 세계 장갑차 중에서 최고 우수하대. 한국 장갑차가. 한국에서 만든 메드 인 코리아 장갑차가. 장갑차 아시죠? 탱크보다 좀 작아가지고 탱크는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장갑차는 기동력도 좋고 이런 그 병력도 좀 싣고 가고 그 이렇게 다 방탄이 돼 있어서 그 아주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인데, 한국 다른 장갑차들은 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은 회전할 때 회전을 급하게 꺾으면 다 전복이 돼서 뒤집어지는데, 한국은 좁게 돌아도 회전이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방탄 실력도 뛰어나고, 하여튼 우리나라 무기들이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